노아 홍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매우 많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없던 만나 주시고 바위 터뜨려 샘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있는 것도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노아 홍수 때 그 홍수난 물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물을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그 물을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셨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물을 바람을 통해서 말린다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겠죠. 바람이 또 불고 불 때마다 그 물을 말리기 위한 바람이니까 바람이 상당히 셌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방주에 뭐 창이 있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그 나무로 가려져 있는 그런 창일 것입니다. 바깥을 내다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바람 소리만 듣는데 어마어마한 태풍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은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와, 비 온 것만해도 죽겠는데 이 바람 소리는 또 뭐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 바람조차도 큰 바람이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첫 부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노아 홍수 올 때까지는요, 비도 안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닥치는데 그 대단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도 가족들도 짐승들도 벌벌 떨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 바람은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지금 물을 말리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 바람 안 불면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마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에게 가장 큰 생명줄이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참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그 노아 방주 속에 노아와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산봉우리가 드러나는데 대홍수로 지도가 다 잠겼다가 산봉우리 드러나니까 그 산봉우리는 굉장히 높은 산들의 봉우리지요. 높은 산 봉우리에 뭐 식물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여도 아직은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가 살짝 비는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을 함부로 열 수 없고 그냥 창을 살짝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혹시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자, 까마귀를 내놓았더만 까마귀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는다고 바빠가지고 안 들어왔다라고 해석들이 됩니다. 까마귀가 배은망덕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탈해버려서 그래서 노아는 기다렸는데 까마귀는 안 오고 그래서 노아가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착각이냐고요? 자, 우리는 뭐 성경대로니까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노아 홍수 나오고 나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식하지 않고 채식을 했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장 29절 30절 한번 가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29절은 사람에게 주시는 먹을거리고요. 30절은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주시는 먹을거리입니다. 사람도 풀을 먹고요. 동물도 풀을 먹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과일 같은 거 먹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이제 채소라고 일을 하십니다. 채소가 이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채소라고 해서 이 채소라는 게 뭔가면요. 채소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채소는 어떻게 해야죠? 재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소를 재배해서 그 채소를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아담 시대에 아담은요, 땅을 경작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노동은 저주가 아닌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 멋진 노동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소를 먹고 뭐 과일도 먹고 풀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물은 그 사람에 따라서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살짝살짝 채소도 뜯어먹기도 했겠지요. 동물들이 과일도 먹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창조 때는요, 채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육식으로 바뀌나요? 노아 홍수 나오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육식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동물들도 그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요, 생지옥 중에 지구 역사상의 생지옥 중에 가장 큰 생지옥은 노아 방주였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에 있던 짐승들 가운데서 육식 짐승이 있었다면요, 거기서 그 육식 짐승이 지 살겠다고 막 잡아먹고 이러면은 그 방주 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넓지도 않습니다. 좁습니다. 세상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코끼리 발밑에 여러 동물들 같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쑤셔 넣듯이 넣어가지고 노아 방주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육식 동물이, 예를 들어서 사자가 육식을 했다면요, 사자가 거기서 막 뜯어먹고 이러면, 와, 사자가 뭐 코끼리 같은 거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아 방주 안에서 그렇게 뜯어먹어 버리면은 그 동물은요, 방주 문 열기도 전에서 세상에서 멸종이 돼 버립니다. 어떤 짐승들은요, 딱 한 쌍만 들어갑니다. 정한 짐승들은 7쌍 들어갑니다. 7쌍 들어가는 건 왜 그런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7쌍 들어가는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도 쓰였고, 육식 짐승이 잡아먹는 그런 먹을거리로도 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전상 그렇게 일부러 많이 넣으신 겁니다. 7쌍씩.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노아 방주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 모든 것이 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육식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노아가 내주니까 시체 뜯어먹는다고 바빠가지고 안 돌아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까마귀 아직 채식하는 시대입니다. 아직은 까마귀가 육식 못합니다.
육식도 못하는 까마귀가 어떻게 시체 뜯어먹는다고 바빠가지고 안 돌아왔다고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상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해석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시대착오적 해석. 지금 시대에 까마귀가 뭐 시대도 뜯어먹고 동물도 뜯어먹고 그렇게 사니까 노아 방주 그때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낼 때에도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었을 거야. 착각인 거죠. 지금 시대에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는다고 해서 그 시대에 뜯어먹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시대를 판단하면서 그 시대도 이랬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을 시대착오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동물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너무너무 억울할 겁니다. 저희는 안 그랬는데.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성경을 다시 또 봅니다. 우리 본문 8장으로 돌아오셔서 8장 7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지는 뭡니까?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겁니다. 물이 아직 안 말랐을 때 마를 때까지 그 기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 기간 전체에 까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날아 왕래하였다. 갔다 왔다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방주에서 한번 날아갔다가 어이구 앉을 데도 없네 돌아왔다가 갔다가 아이고 앉을 데 없네 돌아왔다가 그러기를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까마귀가 하루에 몇 차례씩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까마귀가 하도 그렇게 갔다 왔다 하니까 아마 이 까마귀가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2번 타자로 나간 게 비둘기입니다. 까마귀는요 너무 억울합니다. 까마귀가 왕래했다는 것은 방주까지 갔다가 왔다가 언제까지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까마귀는 그냥 갔다 왔다 전력 역할만 충실히 했던 충실한 짐승입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새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새가 까마귀라 그러지요. 까마귀는 웬만한 어린애들 IQ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지혜롭다 그러고요. 새 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도구를 써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게 까마귀 아닙니까? 보통 새가 아닙니다, 이 까마귀가. 그렇게 지혜로운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노아가 까마귀를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까마귀가 이렇게 시체 뜯어먹는다고 그냥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다고 뭐 방주로 안 돌아오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놓았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해석이고 까마귀 너무나 억울하게 만드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 까마귀가 억울해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그런 누명 씌웠냐고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는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잘라 붙이고 오리고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을지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 노아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지친 까마귀 좀 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도 발부칠 것 없으니까 돌아옵니다. 까마귀 하도 왕래를 하다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 바로 안 내보내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 물고 옵니다. 어딘가에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이제 묻이 드러난 곳이 있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희망을 가집니다.
다시 또 보냅니다. 7일 후에 다시 보내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거쳤나 보다. 그리고는 나가는데 배은망덕아 혹시 비둘기가 배은망덕 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보고해야지요. 완전히 거쳤으니까 나가도 됩니다. 보고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잎사귀 물고 왔지만 두 번째는요, 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지 갈 길로.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한다면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가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런데 이제 이 노아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감해지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세차게 부는 바람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렇게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40일 동안 처음에 비가 왔지요.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바람이 불어서 물이 조금씩 이제 말라갔지요. 그러고도 3달이 더 지나서야 산봉우리가 보였지요. 그러고도 2달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물이 그칩니다. 거의 만 1년입니다. 홍수는 단 40일 있었는데 거의 만 1년 동안 그들은 방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어떻게 해요?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하게 와 우리 살았다 처음에는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그 1년 동안, 그 1년의 기간 동안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요즘 시대처럼 좋은 환기장치 없었습니다. 창문도 거의 열지 못합니다. 꽉 막힌 그 속에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속에서 동물들은 먹고 나서 얼마나 뿌지직 했겠습니까? 특히 코끼리, 코뿔소 얘네들은요 한 번 먹고 나서 얼마나 거대하게 내놓습니까? 그럼 그것들은 뭐합니까? 방주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자마자 싹 마르게 해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거 치워야 됩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날까요? 자, 정확하게 보십시다. 그 1년의 기간 동안, 만 1년의 기간 동안 노아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눈만 뜨면 똥 치웠습니다. 눈만 뜨면 똥 치웠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있습니까? 하마도 있고, 사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사자나 이런 것들이 지가 똥 쌌다고 똥 치웁니까? 똥 치울 수 있는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은요, 죽으라고 똥만 치웠습니다. 1년 동안. 지겨웠을 겁니다. 그 냄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언제 나가나 나갈 날만 쳐다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사는 거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저 죽은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고생하라고 나를 살려놓으신 것 아닌가? 저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으니까, 고통도 못 느끼고 죽어버렸을 테니까 행복할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다 지치면은 그런 생각하는 노아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과 다르게 방주 안에서의 1년 동안의 삶은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그냥 장미만 쫙 깔아놓고 장미 향기만 진동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받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고난, 고생,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그런 인내만 쳐다본다면요, 방주 같은 지옥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고난과 인내만 쳐다보면요, 방주 어마어마하게 싫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사도 못 지게 하니까 이거 난 안 돼. 담배도 못 피우게 하니까 난 안 돼. 술도 못 먹게 하니까 난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저런 거 따지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스러우니까 나는 안 돼. 너무 예수 믿는 것은 제약 조건이 많아서 그 제약 조건들 자체가 고생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생스러워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정말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응답 잘 되나요? 수많은 문제가요, 기도해도 맨날 제자리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냥 뭔가 조금 빛이 보이면 좋겠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다. 노아 방주 속에서 그 바람 소리 들으면서 노아 가족들이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아마 엘리야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는 자기 종을 보냅니다. 가서 봐봐라,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 몇 번 합니까? 7번. 7번째에 와서 저기 저 손바닥만한 뭐가 좀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 그럼 됐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7번씩이나 기도하고 겨우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보일 때 저게 뭐야? 혹시 우리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확실하게 함께 해주시는데도 함께 안 해주신다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바람이 그래 몰아치고 계속해서 또 물 위에 계속 떠 있도록 만드신 것은 세상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견디고 잘 인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문을 열어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말 한마디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